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찬양해요. 콸콸콸콸 성령의 물결 인도해요 하나님께 철철철철 은혜의 물결 내 맘속에 솟아나요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모든 유혹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기쁨으로 달려갈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잘 지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척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우리 꼭 보기로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기억 리을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기억 리을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기억 리을 이 초성 글자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룩이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이러죠. 우리 친구들 잘 맞춰줬습니다. 지금 또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운동장을 그려볼까요? 운동장에 와 있나요?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운동의 날이었어요. 화려한 드레스와 구두를 신고 달리기 시합에 출전한 친구가 보이네요. 또 힘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지는 태권도장이 이번에는 도착했네요. 단정한 도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 사이에 수영복을 입은 친구가 있네요. 이번에는 피아노 학원 연주의 날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이동해 볼까요? 자, 도착했나요? 한껏 차려입은 연주자들 가운데 파자마 차림으로 연주하는 친구가 있네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어색하죠? 아마 지금까지 모든 장면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에 어색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 생긴 말 중에 TPO란 말이 있어요. TPO란 무슨 말일까요? 처음 들어보죠? TPO란 시간, time, 장소, place, 상황, occasion의 앞글자로 딴 말입니다. 옷을 골라 입을 때 기본 원칙을 나타내거든요. 쉽게 말해서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는 무엇을 입죠? 그렇죠. 체육복이나 운동화를 입습니다. 이번에는 학교나 학원에서 발표를 할 때는 무엇을 입죠? 그렇죠.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입는 것이 좋아요. 이번에는 수영장에서는요. 그렇죠.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을 입어야 해요. 태권도장에서는요. 그렇죠. 도복을 입어야 해요. 잘 때는 잠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입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TPO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알맞는 모습을 갖추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도 나타낸답니다. 오늘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시는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의 TPO를 살펴보기로 해요.
먼저 타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한 다음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누구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어떻게 이끌어내셨을까요?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플레이스,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시내산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시내산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회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본격적인 여정을 앞둔 어케이션 상황에서 앞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질서와 규칙을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머물며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이란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민족을 만나야 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온갖 죄악과 잘못된 풍습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구별되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법을 세워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행동하는 사람은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죄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멀어질수록 반대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옷에 어울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레위기 19장에는 거룩한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이 쏙쏙 담겨 있답니다.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었죠?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해요.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먹도록 남겨둬야 하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대놓고 비난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주위에도 어때요?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랑하며 친절히 대해야겠죠. 이렇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옷에 어울리는 모습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구별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어울리는 TPO를 갖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갖춰야 하는 TPO는 언제나 어디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변함없이 거룩이랍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무새를 정돈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TPO를 삶 속에서 멋지게 나타내 보세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한 분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서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